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고난은 내 죄악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여기에 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이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이 메시아의 고난은 자신의 죄책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과 징계를 대신 당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겪으신 온갖 고통과 온갖 수모와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었다. 이제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같이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1549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줄 알고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주님의 그 아픔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길은 주님이 33년의 이제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는 마지막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메시아로서의 외부 조건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꺾이고 발에 짓밟히면 으깨지는 연한 숨과도 같았고 나약하고 애처로운 존재였다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한 수는 마른 땅을 뚫고 솟아오는 싹이었고 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땅을 뚫고 자라지 못하지만은 대나무와 같은 연한 수는 굳은 땅을 뚫고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가진 기독교는 온 세계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기 몇 년도, 서기 오늘 2019년이잖아요. 2019년 이제 고난주간, 2019년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갈랐을까요? 그래서 이 2019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19년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뭘까요?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가진 기독교는 온 세계를 점령하였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바로 알고 근본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야 할까요? 첫째,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을 고쳐야 한다.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을 고쳐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받는 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 등장할까요? 9번이 등장합니다.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의 생각을 고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라. 네,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주님이 가시관과 예리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상처받고 천대받고 멸시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요 일반적으로 만든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아십니까? 이 채찍에 줄이 달려져 있어요. 줄 끝에는요 짐승의 날카로운 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탁 치면은 착 감겨서 살점이 뜯어 나오는 그런 채찍.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마어마한 피범벅이 되는 것이죠.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렸어서 온 가시에 찔려서 선혈이 낭작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그리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 육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고통, 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73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내 대신 모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할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맞을 곳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징계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징계받았어요.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될 걸 주님이 친히 가시관을 쓰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걸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았어요. 내가 창으로 찔려야 될 걸 주님이 친히 창으로 찔리셨어요. 손과 발에 내가 못 박혀야 될 것을 주님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질 죄인인데 주님이 내 대신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 맞았고,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다. 내가 받아야 될 저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평안을 찾았고 고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속은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속은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리스도께만 있다. 네, 대속은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없는 양 같아서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멋대로 죄를 짓고 멋대로 놀고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성격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아둔해요.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요.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먹을 것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또 눈이 나빠서 근실해서요 30cm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30cm 그 이외의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리가 와도요, 늑대가 오고 이럴 때가 와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목자의 품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멋대로 달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지멋대로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때에 다 잡혀 죽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달아나다가 은근퀴에 걸리고 가시에 찢기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음을 할 때에 이런 양을 찾아 헤매이던 목자의 손에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평안을 다시 찾게 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죄짓고 멋대로 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둔하고 고집이 있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에게 업신여금 받음을 싫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귀 떼에 걸려들게 되는 것. 그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으로 자꾸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요? 은근키에 걸리는 거예요. 가시에 찢기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에 신음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물론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찾기 전에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 헤매이던 목자의 손에 우리는 구출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과거의 삶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평안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가 병들고 상처 입고 재투성이가 되어 한숨 짓고 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갔어야 할 터인데 다 각기 제 길로 갔으니 그것이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이러한 죄인인 줄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대신에 사형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4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죄적 희생으로만 인간의 죄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대속은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헛소리합니다. 구원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대속의 은총인 그 사실을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 예. 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하여 중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길은 죄가 없는 그 누가 내 죄를 인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주님이 지시고 내 대신 고난도 받으시고 죽기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빚에 팔려가는 불쌍한 노예를 본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었다면 그 노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 노예는 자기를 풀어준 그 사람의 은공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의 권능으로 이 험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나의 작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내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피가 흘러도 잠잠히 참고 견디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5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합니다. 이 억울한 것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나 아픔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만큼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고통을 당해 고난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만큼 당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했느냐,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대속의 은총인 그 사실을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동참하기 위하여 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나의 모습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의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잘못된 나의 생각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은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내 심령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영육의 마음과 몸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번 고난주간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이 호산나 찬송을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담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대 속에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했던 사실을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인내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소망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